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결국 겨우 8명이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삶 속에서도 너희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리 내 삶에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하는 마음으로 낙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도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답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도는 너희가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이것을 기쁨으로 달게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반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건데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4장 15, 16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7절도 넘어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고난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다는 상황, 그럴 만한 상황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눈치도 봐야 되고 혹은 덕이 안 될까 봐 신경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로 이끌 만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이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그 직접적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현장일 겁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웃기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참 희한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 생김새, 우리의 위치, 지위에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으면 뭐다? 그날은 수지 맞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지 나눠주는데 딱이 한 대 안 때려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담대하죠. 딱이 맞고 수지 맞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감히 사람의 얼굴을 괄시하고 욕하는 말인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전도지 준다고 누가 나를 욕을 하냐? 참 감사하다.
이 적극적인 그 고난의 행보에 복음 전하는 자리는 항상 우리를 그 전면에 서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바 1시간에 10,000원 주는 알바, 전단지 뿌리는 거 시내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해보십시오. 거저주는 전단지 와서 드세요, 해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 흐름 자체가 냉대와 무관심이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준다고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더 싫어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아픔, 그 고난이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초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바울과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라 하나님이 칭할 만큼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받는 게 뭐가 있는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거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분으로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이유, 연고 없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왜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말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오느냐?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도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누가 너희를 고난을 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욕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받으셨으니 제자들도 마땅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촉구인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가셨는데 그 길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안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성육신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누누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안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 벌리고 망가뜨린 다음에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안에 동참함으로 그 위로가 너희에게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즉 하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로 내가 그걸 본을 받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로 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과 영광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을진데 죽음 없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 없이 항상 살아나는 것만 생각을 하니 성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굉장한 역설입니다. 슬퍼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우는 자가 복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그 고난을 맛본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의 성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안 받는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받아라. 무슨 고난을 받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라면 그건 기쁨과 즐거움이지 피해갈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면 거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마땅히 복종할 자에게 복종하고, 그걸 개기고 까불고 댐비다가 두드려 맞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주께 복종하듯 그래서 그 안에서 복종하라. 그걸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성격을 물어야 되는 거지, 고난이 왜 왔는가는 사실 우리가 따져 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를 위해 왔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시켜 가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탤런트 명세빈 씨가 찍은 광고 중에 삭발을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 전에 삭발하는 광고가 또 들어왔는데 역할이 스님이라서 안 했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스님 역으로 CF를 찍지 않겠다. 그런데 똑같은 삭발인데 그 초코하임이라는 그 광고를 찍을 때 그 배우가 명세빈 씨였습니다.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한반에 어떤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모두 다 머리를 삭발을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CF를 만들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자신도 그 15초짜리 한 컷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CF를 찍었다라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는 그 친구의 슬픔과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친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모두 마음을 담아서 함께 머리를 깎아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도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부모로서 살면 알잖아요. 애가 아프고 막 병원에 가고 내가 아프고 싶다.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게 그 아이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유 없이 시기나 질투를 받거나 주의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욕을 먹거나, 에라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주의를 안 해, 그런 식으로 건너뛰는 거는 고난의 동참이 아니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양분이란 말이죠. 에라 때려치는 거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미소를 뒤로 돌아서서 한 번씩 지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속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벗어버리는 때는 주님께 갈 때밖에 없습니다. 주님 갈 때에야 짐을 벗어버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눈물 흘릴 만한 곳에서 나도 울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애통이 할 만한 곳에서 나도 가슴을 같이 찢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픔을 아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언제 좀 속 편하게 아무 신경 안 쓰고 예배만 달랑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 없을까? 없어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삶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지 마요. 주님께 갈 날이 짐을 벗는 날이지, 여러분 봉사 안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 드리면 그게 가장 속편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든 족쇄가 있죠. 우리 삶에는 편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상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다음 18절에 중요한 신학적 구절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그는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카톨릭에서 드리고 있는 미사는 그리스도가 다시 죄를 위하여 죽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반복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는 그 당시에 죽으셨고, 미사를 통하여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지금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미사입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사가 뭐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적으로 재현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상의 제사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신약의 제사입니다. AI가 똑똑하죠. 정확히 이거를 답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카톨릭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이 미사, 제사는 구약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하나님과 일반 성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할 만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제가 중보를 통해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해 성사를 통하여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사제들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과 능력이 없는 거죠. 피 없는 희생을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늘 반복되는 제사 아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지만 내일이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래서 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 월삭일, 또 대속죄일,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드려야 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건 무슨 제사를 드리건 속죄제는 항상 드리고 다른 제사를 함께 겸하여 드리는 겁니다. 왜요?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시편 110편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만나진 본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올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완전한 주요 대속의 제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성취됐음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자꾸 계속 죄를 짓는데요. 오늘도 죄를 짓고요. 회개하면 또 짓고요. 오히려 회개하고 나면 더 짓는 것 같아요. 저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지음이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내 죄가 넘어설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으며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덮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더 죄를 지어도 되겠죠? 능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모든 죄를 이미 씻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나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으로 항상 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삐대어 사는 게 아니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8명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성경의 오랜 난제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풀기가 아주 어려운 구절이다라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구절 때문에 오랜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확실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영어 역본에는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He descended to the hell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하데스 그 안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본에는 사도신경에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 영어 역본을 보시면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He descended to the hell이라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 넣은 거죠. 지옥 강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루터는 이것은 멋진 본문이고 아마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겸손하게 자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알아야 할 의무가 있죠. 물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모호한 것은 우리의 2000년의 간극 때문에 생긴 것이지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당시에 베드로 서신을 받는 1차 독자들은 다 이해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도 말씀을 들었다 하면 이게 이런 난제인 구절인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리를 좀 해야죠. 본문의 쟁점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라고 했는데 과연 영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그럼 가셨다면 언제 간 것이냐, 언제 영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선포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뭘 선포하시고 왔다는 얘기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문법적인 해설과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의 외경을 참고하는 많은 방법들로 이걸 해석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설명해도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니 다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견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간 그분은 어디 있었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으로 보면 그건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죽은 자들에게 또 한 번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 비추어 볼 때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기 3일 동안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영들이란 타락한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 동거하여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이때에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영으로 전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천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으신데 어쨌든 이 견해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절에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선포가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 증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옥에 갇힌 것이지만
선포되고 있을 때, 노아의 증거가 되고 있을 때는 그들의 영이 옥에 갇힌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베드로가 있는 시점에는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고 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노아가 끊임없이 복음을 행함으로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 과정을 보면서 심판을 보았고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가 영으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깔끔하게 어떤 해석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그 죽으신 후에도 이따구로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써서 사람들의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 보면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노아가 정리하자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파했지만 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죠.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지금 베드로는 똑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면서 배를 지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승천 후에 너희들도 그러한 노아의 조롱과 멸시를 지금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노아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배를 짓는 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멸시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된 심판은 반드시 노아의 때에 임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희 가운데 옴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된 심판을 기다리며 이 시기를 인내하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오늘날 너희들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시기와 멸시와 조롱을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극소수의 8명과 같이 너희가 남은 자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유비하느냐, 노아의 심판의 홍수가 배에 탄 사람들 그 8식구에게는 뭐다? 세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고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홍수가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세례, 심판의 물이었지만 믿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죄를 씻는 세례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의로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묵묵히 그 멸시를 이겨내고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성도들은 극소수가 아니었느냐. 전 인류가 멸망할 때 단 8명만이 살았다. 그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음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심판을 고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의 수준과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울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삶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성도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천군과 천사와 권세들이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의 주로 우리를 오실 때에 영광의 주님 앞에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동참시킬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받는 그 기쁨을 달게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